오늘 말씀의 제목은 연합의 시작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해를 시작하시면서 이 KCQ 우리 공동체가 가져야 하는 마음가짐에 대해서 배우고 서로 도전받고 서로 그렇게 또 살기로 다짐하는 시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혹시 히키코모리라는 단어 아시나요? 안 좋은 말이긴 한데 이 일본어입니다. 들어봐도 아시겠죠? 이게 한국에서도 근데 자주 사용되는 말인데 이 한국어로 번역을 하자면은 은둔형 외톨이라고 합니다. 예, 은둔형 외톨이. 세상과 단절되어 살면서 방에서 그냥 혼자 가족들과 교류하지도 않고 몇 개월 또 몇 년 또 수년 뭐 수십 년까지도 그 방에서 그냥 외톨이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인데요. 그냥 먹을 음식하고 컴퓨터와 인터넷 그런 게임만 있으면은 정말 평생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것들이 이상하지 않고 그냥 정상적인 생활 방식 중에 하나라면은 우리는 이 단어 히키코모리라는 단어를 굳이 사용할 필요도 없고요. 또 그것을 문제라고 생각할 필요도 없고 또 그것에 대한 솔루션이 필요하고 그들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을 전혀 만나지 않고 방에 틀어박혀서 그 은둔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누가 봐도 비정상적인 것이죠. 당사자들도 당연히 자기는 비정상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설교의 제목이 연합의 시작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깨닫고 실천하고 또 배우고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연합인데요. 이 사도행전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주님의 말씀이 이제 선포되자 가장 먼저 한 것이 바로 연합이었습니다. 모이는 것이었죠. 모여서 교제하고 떡을 떼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끊임없이 공동체를 분리시키고 나누고 또 사람들을 혼자를 만들고 또 영적인 히키코모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헬라어 원어로요 분리시키다와 이단 이런 신천지 같은 이단 같은 어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레시스와 하이레티코스인데 한마디로 이단이 하는 일이 분열과 분리를 만드는 것인데 공동체를 분리시키고 분열을 만드는 것인데 하지만 또 이제 뭐 분열과 분리를 한다고 해서 다 이단이라는 뜻은 아니지만 적어도 분열과 분리를 하는 그 자리에서 서 있는 사람들은 이단이 하는 행동과 똑같은 행동을 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반대인 연합이라는 것은 믿는 사람들에게는 당연한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의 사이에서 일어나는 분열은 영적으로 봤을 때 비정상적인 것이고 문제이고 솔루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연합이 무엇인지 조금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일단 1장 4절에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첫 번째 여러분과 연합에서 나누고 싶은 것은 연합은 은혜를 받아 시작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정말 눈물로 세웠던 교회입니다. 근데 그 안에 정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영적인 무지함도 있었고 복음을 제대로 이해 못하는 것도 있었고 근친상과 같은 어떤 성적인 타락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도덕적인 문제가 너무나 많이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바울은요 그 중에서도 그들을 아주 신랄하게 비판할 만한 문제가 있었는데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 이제 오늘 본문은 1장이지만 3장으로 가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3장 1절부터 3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어쩌면 이것이 가장 가혹한 평가고 또 창피한
평가인 것 같습니다. 3절에 나오는 바울의 평가, 너희들이 하는 행동이 너무나도 영적으로 유치해서 오히려 너희는 성령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육신에 속한 자들 같다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바로 뭐예요? 그들 안에 연합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그런 공동체 안에 연합의 반대인 분쟁이 있었기 때문이죠.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더 이상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성도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이 성도들은 말씀 아래에서 연합하고 교제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교회 안에 분쟁과 분열이 있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에 정반대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 매우 심각하게 여기고 솔루션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연합은 하나님의 은혜를 말미암아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서로 다른 우리에게 같은 은혜를 주셔서 구원하시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하셨어요. 각자 신령한 은사를 주셔서 함께 힘을 합쳐서 이 세상의 소망이요 빛이신 예수님의 이 몸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게 하셨습니다. 실제로 이 고린도 교회는요, 이런 영적인 은사가 활발하게 일어났던 곳임을 여러분도 알고 계십니다. 누가 보면요, 이 교회는 정말 영적인 교회다, 이게 정말 대단하다, 막 방언이 터지고 예언을 하고 막 복음의 열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밖에서 보면 정말 아이디어하고 어쩌면 본받고 싶고 막 다른 지역에서 견학도 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교회가 이렇게 영적인 교회가 될까라고 좀 배우러 올 만한 그런 교회처럼 보이죠. 하지만 그 실상에는, 그 안에는 시기와 다툼과 분열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바울은요, 그 영적으로 보이는 이 공동체에게 너희는 영적이 아니라 육적이다라고 가혹한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너희는 영적인 사람들이 아니라 육적인 사람들이다. 이게 얼마나 창피한 일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로 모여졌다면은 다른 건 몰라. 다른 거는 다 못해도 되는데 적어도 연합은 잘 되는 게 기본 아닙니까? 기본이 잘 되어야 더 나가서 그 다음 단계들, 더 많은 사역들로 하나님께 귀하게 사용이 될 텐데 기본도 못하고 있는 이 교회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고린도 교회의 모습에 어떤 반면교사를 삼아가지고, 그렇다면 영적인 공동체는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고 경험하는 공동체라면은 더 함께하고 더 연합하고 더 하나가 되어야 할 것이다라는 우리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연합이 더 잘 된다면은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더 크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만약에 예배 때 어떤 감동이 있어서 정말 막 울고 막 통성으로 기도했는데 교회를 나가면서 다른 성도들과 뭐 싸움을 한다, 그런 일 없지만 만약에 한다 그러면은 그거는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어디 딴 데서 그냥 서러운 일 당하고 와가지고 서러서 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진짜로 임했다면 그 증거로 연합과 평안과 기쁨이 넘쳐나야 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KCQ가 그런 은혜의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7절 가겠습니다. 7절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두 번째 연합에 관한 내용인데요, 두 번째 연합은 기다림으로 이어진다입니다. 첫 번째는 연합은 은혜로 시작되고요, 두 번째 연합은 기다림으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복음을 믿는다면은, 예수님을 진정한 구세주와 주님으로 고백했다면은 연합을 하는 건 당연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함께 연합하면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냥 친하게 잘 지내는 게, 친목을 도모하면서 즐겁게 지내는 게 목적입니까? 우리가 함께 이렇게 연합하여 모이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 땅 가운데 소망을 두지 않고 이 천국에 소망을 두기로 함께 작정하고 서로에게 리마인드를 해주는 거예요. 이 땅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함께 주님 바라보자라고 서로 리마인드를 해주는 것입니다. 8절 보시면요,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주께서 너희를 이제 복수형이죠. 한 사람이 아니라 너를이 아니라 너희를, 이 공동체를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연합하는 너희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이것도 이제 복수형이에요. 그러니까 공동체에게 말하는 말이고 그것이 공동체 안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공동체를 끝까지 견고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견고하게라는 말은 다른 말로 guarantee, 그렇게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공동체 안으로 불러주셨죠. 두 번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 혼자 이 세상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혼자 기도하고 혼자 예배하는 것이 아닌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주 정상적인 것이 공동체입니다. 연합이 당연하고 연합을 추구하는 것이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여서 서로 신앙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이 땅 가운데 잘 먹고 잘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 가운데서, 심지어는 고난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능히 이겨낼 힘을 그 공동체 안에서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 순모임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소그룹 모임이 중요한 것입니다. 캘리포니아에 지난번에 갔을 때 릭 워런 목사님 아시죠? 사더백 처치에. 거기서 그 릭 워런 목사님의 어떤 철학이 이거 Church has to grow bigger and church has to grow smaller. 성장도 하지만 더 그 소그룹이 단단해지고 튼튼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혼자 하는 영적 싸움이 얼마나 외롭습니까? 그렇죠? 내 죄와 싸우고 나의 부족함과 싸우고 이런 것들을 내 혼자 감당하는 것이 아닌 저와 여러분을 이 한 공동체, 한 가족으로 불러주신 주님께서 같이 하라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마라나타 공동체,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함께 기다리는 공동체가 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두가 똑같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데 따로따로 그냥 혼자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서 주님을 기다리는 거고, 때로는 뒤처지는 사람 손을 이렇게 이끌어주면서, 때로는 삶이 너무 어려워서 흔들리는 사람을 세워주면서 함께 주님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합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림으로 이어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혼자면 너무나도 이 세상에는 우리의 이 시선을 방해하고 우리의 마음을 뺏어갈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하지만 함께 서로 격려하고 연합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향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나와야 구원을 받냐, 공동체에 들어가야 구원을 받냐, 코र्스 나시죠? 노죠? 그렇죠? 교회에 나오는 것을 단순히 행위로만 본다면은 교회 나와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하지만 구원받은 자들은 이 땅 가운데에서 이 승리의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공동체와 연합하여서 다시 오실 주님을 함께 기다리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또 그렇게 해야지 이 어려운 이 땅 가운데 삶을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9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하나님의 그 미쁘심으로, 그 긍휼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이 교제를 허락하셨는데, 우리가 스스로 그것을 거부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중시 여기지 않냐고 대충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집에서 엄마가 밥을 맛있게 차려놨어요. 온 가족을 불러서 저녁을 먹으려고 하는데, 내가 그 가족의 한 사람이라면 왜 그 즐거운 저녁 식사 시간에 나 혼자 밥을 들고 방에 들어가서 먹겠습니까? 그렇죠? 요즘 티네이저들은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근데 정상적인 상황 가운데서는 왜 내가 굳이 가족들이 먹는 그 자리에서 밥을 먹지 않고 혼자 먹겠습니까? 그렇죠? 주님께서 우리를 한 가족으로 불러주셨고 이 마라나타 공동체로, 주님을 기다리는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연합하여서 주님을 함께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연합이 중요한 것임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다면 그러면 나도 연합을 잘 해야지라는 마음이 들으셨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음 질문은 연합을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연합을 어떻게 해야 될까? 10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연합은요, 같은 마음일 때 완성이 됩니다.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뜻을 가져라. 우리가 분쟁이 왜 생기죠? 왜냐하면 우리는 다른 말을 하고 다른 마음을 가지고 다른 뜻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우리는 이렇게 다른 말을 하고 다른 마음을 가지고 다른 뜻을 가질까요? 왜냐하면은 다들 다른 그런 환경과 백그라운드에서 컸고 다른 교육을 받았고 성격도 다 다르고 이 인디펜던트한 사람들이 각자 다른 말을 하고 다른 마음을 품는 것은 어쩌면은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 MBTI라는 성격 유형 테스트 아시죠? 16가지로 쉽게 사람의 성격을 이렇게 나눠놨는데 사실은 그게 약간 스펙트럼이 있어가지고 예를 들자면 이제 I가 인트로버트라고 그러고 내향적이라는 사람이죠. 내향적이라는 성격. 근데 I라고 해서 다 똑같은 내향적인 성격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extrovert, 그러니까 외향적이라 해서 다 똑같은 외향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스펙트럼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까지 다 감안해서 보면은 정말 이 16개의 성격이 아니라 정말 수도 없는 정말 수많은 성격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무궁무진하죠. 그러면서 또 살면서 받은 상처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에게 어떤 영향력을 준 멘토도 있고 또 우리가 가진 철학도 있고 변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는 정말 더더욱이나 같은 마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연합은요,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에서 나오는데 이렇게 우리가 다를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연합할 수 있는 것인가? 연합이란 도대체 가능한 것인가? 고린도전서 1장 10절은 어쩌면은 불가능한 구절이 아닌가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구절 안에 또 해답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자, 이 구절의 첫 부분 있죠.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많이 혹시 들어본 말 아닙니까? 너희를 권하노니. 로마서 12장 1절에 똑같이 나와 있어요. 한번 가볼까요? 로마서 12장 1절 보시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라고 나와 있죠. 너희를 권하노니라는 표현을 바울이 로마 교회와 고린도 교회에게 동일하게 썼어요. 같은 원어예요. 동일하게 썼습니다. 파라칼레오라는 단어인데 가까이서 말하다는 뜻이 있고요. 그 말은요,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권면하고 훈계한다라는 어떤 그런 뜻이 있습니다.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와 로마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을 했어요. 권했습니다. 이것이 좋은 것이니까 따라해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바울이 자기의 생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조건이 있는데 뭐냐? 로마서의 경우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by the mercies of God, 즉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자녀를 삼으신 그 자비하심으로 권면을 했어요. 고린도전서도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것은 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분쟁이 없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분께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깨닫고
경험했다라면은 분쟁이 없게 하라. 적어도 여기까지 이해하셨다면은 적어도요 동기부여는 됐을 거예요. 그렇죠?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적어도 내가 연합을 꿈꿔야 되겠구나. 연합을 추구해야 되겠구나라고 적어도 동기부여는 됐을 것입니다. 왜 분쟁이 없어야 할까? 왜 연합을 해야 되지? 왜 나 혼자 신앙생활 하면 안 되지? 이유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분쟁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품을 품어야 한다는데 그게 힘들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분쟁을 하는 걸 원치 않고 연합을 원하는데 연합을 하려면은 같은 마음, 같은 말, 같은 뜻을 품어야 되는데 그게 어렵다는 것이죠. 근데 그 10절에 중요한 단어가 또 하나 나오는데 바로 온전히 합하라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엄청난 중요한 단어예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냥 이렇게 하라고 던지는 건 되게 쉬워요. 그렇죠? 근데 진짜 그거를 행하는 게 그게 어려운 거죠. 이 온전히 합하라라는 이 단어의 원어가 이제 카타르티조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은 knit together 이렇게 뜨개질 하듯이 아니면 이제 이 옷을 만드는 배틀 있지 않습니까? 그 배틀에다가 이렇게 실을 이렇게 걸어가지고 이게 짜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배틀에다가 옷감을 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각기 다른 인디펜던트한 실들이 잘 짜여져서 아름다운 채색 옷을 만드는 것입니다. 즉 무엇이냐? 우리는 다 다르기 때문에 같아라라는 이 명령은 불가능해요. 하지만 다 다르지만 같이 합쳐져서 짜여져서 아름다운 채색 옷을 만드는 것은 가능한 것입니다. 예. 달라도 목표만 같으면 되는 거예요. 성격이 유형이 16가지 더 많아도 그런 사람들이 다 모여 있어도 목표가 같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양복이 만들어지는 목적과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양복을 입고 제가 축구를 하겠습니까? 농구를 하겠습니까? 양복은요, 이 포멀한 이런 자리에서 입으라고 그런 목표로 만들어진 것이죠. 운동복은 운동을 하라는 그런 목적과 목표가 있기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고요. 우리는 KCQ 이 연합의 공동체로서 각기 다른 우리가 인디펜던트한 우리가 소살 짜여져서 무언가로 만들어져야 하는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배틀로 다른 실을 짜서 채색 옷을 만들듯이 각기 다른 우리들이 짜여져서 뭔가를 만들어야 되는 목표가 있는데 그게 뭐냐? 교회의 목표는 뭐냐? 본질은 무엇이냐? 바로 예배와 선교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모여있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죠. 그게 목표죠. 그럼 선교와 전도는 왜 그러냐? 왜냐하면 하나님은 더 많은 예배자를 찾으시지 않습니까? 예, 요한복음 4장에 내가 예배자를 찾는다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불러서 예배자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선교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도가 필요한 것이고 궁극적인 목표는 예배인데 예배한 자가 모자르니까 선교와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건 존 파이퍼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다음 세대에 왜 이렇게 많은 에너지와 재정을 씁니까? 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그 아이들이 아직은 예배자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 아이들을 섬기는 것들은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것은 또 다른 선교와 전도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완성해야 되는 채색 옷이라면요. 예배와 선교가 우리가 완성해내야 되는 채색 옷이라면은 각기 다른 인디펜던트한 실들이 그 실들인 우리가 그 목표를 위해서 같이 짜여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달라도 목표가 같으면은 그 채색 옷은 만들 수가 있어요.
만약에 분쟁이 있으면 어떻게 하냐? 만약에 우리가 같은 마음이 아니어서 분쟁이 생기면 어떡하나? 해결하는 문제는 우리가 목표를 잘 알고 있으면 쉽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는 이 분쟁과 논쟁이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이것들이 과연 우리 KCQ가 예배와 선교를 더 잘하기 위해서 우리가 논쟁하는 것인지 아니면 아닌지 그거를 구분하면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 교회를 어렵게 하는 분쟁은 이런 중요한 사안들이 아니라 마이너한 이슈 때문에 교회에 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제 간증 설교 때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12년, 3년 정도 섬기던 그 교회에서 큰 분쟁이 일어났어요. 분쟁이 일어난 이유가 뭐냐면은 토요 새벽 기도 때 밥 할까 말까. 네. 토요 새벽 기도 때 목장별로 돌아가면서 밥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것 때문에 싸우고 한 목장이 다 나갔어요. 예, 제가 속했던 목장이 나갔어요. 저희만 빼고. 예. 그 밥하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렇죠. 예? 교회가 모여서 예배드리고 선교하고 전도해야 되는데 아침에 그 밥 만드는 거를 하자 말자로 논쟁을 벌이다가 한 5가정이 한꺼번에 나가버렸어요. 교회를. 크지도 않은 교회이기 때문에 5가정이면 큰 인원입니다. 저는 저희 KCQ가 올 한 해 이 본질에 집중하면서 연합하고 또 본질의 어떤 한 마음과 뜻을 품어서 연합을 완성하는 우리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저는 설교를 하면서 좀 프랙티컬하게 삶에 적용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요. 연합이 무엇일까라고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연합이 도대체 어떤 모습일까? 아직까지는 저는 제 머리로는 너무 추상적인 것 같아요. 한 마음을 품어라. 한 목표를 가져라. 어떻게 하면은 이 연합을 쉽게 이해하고 우리가 또 연습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해봤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 영적인 히키코모리들이, 은둔형 외톨이들이 혼자 있지 않고 이 사랑의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있을까? 또 그런 공동체를 만들 수 있을까? 한참 동안 묵상을 해봤는데요. 이 생각이 났어요. 제가 사실은 이제 미국 군대에 다녀왔습니다. 잘 얘기 안 하는 부분인데 왜냐면 좀 창피해서 왜냐면은 대학교를 나오고 이제 Army National Guard에 자원 입대를 했어요. 그 장교 학교를 가는 조건으로 입대를 했는데 이제 그 입대 시험이 있어요. 입대 시험도 잘 봐가지고 이제 원하는 병과는 다 지원할 수 있었어요. 가서 이제 사우스캐롤라이나에 있는 포트 잭슨이라는 그 부대에서 군사 훈련을 받았습니다. 베이직 트레이닝 캠프라고 하죠. 거기서 훈련을 받는 도중에 근데 부상을 입었어요. 부상이 이제 신경계랑 어떤 이런 인대랑 이런 것이 좀 심하게 손상이 돼가지고 이제 훈련을 그래도 다 마치고 부대에 복귀를 했는데 자꾸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검사를 받아봤더니 너는 이제 더 이상 훈련을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저는 이제 장교학교를 가기 위해서 이 지원 입대를 한 건데 장교학교를 안 보내주면 내가 여기 있을 필요가 없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계약을 이제 파기를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안타까운 거죠. 그게 목표였기 때문에 원치 않는 제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군 생활은 4개월밖에 안 돼요. 그래서 별로 자랑할 게 없습니다. 배울 건 다 배웠어요. M16도 쏴봤고 수류탄 던져봤고 이 AT4라는 그 로켓 그것도 쏴봤고 다 해봤어요. 할 거 다 했지만 4개월이 다요. 가스실도 가봤어요. 가스실도. 막 눈물 콧물 다 해봤습니다. 하지만 4개월이 다예요. 이제 훈련소에 처음 입대를 하면은 그 첫 일주일 동안 그 행정적인 일을 처리하는 부대에 가서 그 훈련소에 들어가는 걸 기다리는 그런 일주일이 있어요. 그 일주일 동안 기다리는데 그때 이제 훈련병들이 쫙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다들 이제 어리버리하고 대부분의 훈련생들은 그때가 7월 달이었으니까 아니다 한 6월 달인가 그랬을 거야. 그러니까 갓 고등학교를 졸업한 18살 된 그 사람들 다 대부분이었어요.
전국 각지에서 어리버리한 티네이저들이 모여 있었고, 저는 이제 24살이어서 이제 결혼도 했고 애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좀 사회생활 좀 해봤으니까 좀 어른이고, 나머지는 다 이제 어리버리한 애들이었습니다. 다 이제 두려워요. 예, 두렵고 뭐 힘자랑도 하고 막 그랬는데, 그 두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일주일 동안 긴장 상태에 있었는데, 한 이제 며칠 지나고 나서 갑자기 우리 훈련병들을 다 이제 체육관으로 모으는 거예요. 체육관에 딱 들어가서, 큰 이제 농구장이 있는 체육관이었는데 주위로 벽으로 이제 그 계단형 의자 있지 않습니까? 그 블리처라 그러는데 계단형 의자에 다 앉혔어요. 다 앉아가지고 있는데 그 체육관 중간에 피아노가 하나 있는 것입니다. 그 피아노가 있어서 어떤 이제 풍채 좋은 이제 백인 아줌마가 이렇게 들어오셨어요. 그 아줌마가 앉아가지고 피아노를 치면서 막 노래를 불러요. 근데 그 노래가 이제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아는 좀 좋은, 다 좋아하는 곡들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거기에 뭐 백인도 있고 흑인도 있고 동양인도 있고 뭐 히스패닉도 다 섞여 있는 그 자리에서 다 대부분이 아는 노래를 불러가지고 함께 막 따라 부르고 막 좋은 시간을 가졌어요. 막 좀 긴장이 좀 풀리고. 그런데 갑자기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이 노래가 시작됐습니다. 이 노래는요, 전주만 들어도 어떤 노래인지 다 아는 곡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전주가 딱 시작됐는데 갑자기 전주가 죄송합니다. 피아노를 좀 틀어주시면은 아시겠습니까? Lean on Me라는 곡이에요. Lean on Me. 되게 유명한 곡이에요. 빌 웨더스가 만든 곡인데 사실 한국 분들한테는 이제 마이클 볼튼 아시죠? 마이클 볼튼 리메이크한 곡이에요. 되게 유명합니다. 이 노래가 나오니까 갑자기 다들 그 감동에 젖어가지고 다 부르기 시작했어요. 이 후렴 부분이 이렇습니다. 이제 같이 한번 아시는 분 불러볼까요? 한번? Lean on me when you're not strong. I'll be your friend. I'll help you carry on, for it won't be long till I'm gonna need somebody to lean on. 이 노래인데 그 순간에 이제 막 이 후렴을 부르는데 수천 명에 달하는 훈련병들이 너무나 두렵고 긴장된 상황이었는데 노래를 부르면서 서로 이렇게 마주봐요. 모르는 사이에 대부분은 마주보면서 Lean on me. 나한테 기대해. 어깨동무를 하면서 막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노래를 부르는데 중간에 그 백인 아줌마가 노래를 멈췄어요. 그러더니 거기 있는 우리 모두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고, 그리고 나서 결론이 이거였어요. 여러분들 이제 훈련이 며칠쯤 시작되는데 두렵고 포기하고 싶고 슬플 때 예수님께 기대세요. Lean on Jesus. Lean on Him 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더니 우리 이 노래를 Lean on Me에서 Lean on Him이라고 한번 바꿔서 불러볼까요? 했더니 장병들이 박수를 막 치면서, 크리스찬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없을 수도 있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다 같이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우리 한번 Lean on Him으로 바꿔서 다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Lean on Him when you're not strong, and He'll be your friend. He'll help you carry on, for it won't be long till you're gonna need somebody to lean on. 당신이 연약할 때 주님께 기대세요. 주님이 당신의 친구가 되어주고 이겨낼 수 있게 도와주실 거예요. 왜냐하면 당신은 언젠가는 누군가에게 기대야 할 때가 오기 때문이죠. 거기에 있던 그 많은 수천 명 되는 훈련병들이 어쩌면은 많은
사람들이 처음으로 내가 예수님께 기댈 수 있구나. 예수님이란 이 분에게 내가 지금 어쩌면 내가 인생의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낼 건데 예수님께 기댈 수 있구나라고 느꼈을 것입니다. 그렇죠? 거기에 있던 이미 이제 크리스찬이 믿는 사람들은 저와 같이 저는 너무너무 좋았어요. 이제 거기서 뭐 부흥회하듯이 찬양하면서 주님 이 훈련 이 기간 동안 가족들도 보고 싶고 우리 딸도 이제 6개월이었는데 예빈이가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주님께 기대겠습니다. 고백을 하고 그렇게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연합하는 공동체 제가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게 떠올라가지고 나눴는데요. 연합하는 공동체 어떤 공동체일까요? 저는 오늘 말씀의 결론을 서로에게 기대는 공동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내가 기댈 곳이 되어주고 또 내가 힘들 때 누군가에게 기댈 곳이 있는 그런 공동체. Lean on me when you're not strong, and I'll be your friend, and I'll help you carry on. 그리고 또 우리 다 같이 힘을 합쳐서 lean on him. 주님께 기댑시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서로에게 격려하고 서로를 도와주는 그런 공동체가 어쩌면은 특히 이렇게 점점 더 차가워지는 이 시대에 사회적인 격리가 익숙해져 버린 이 시대에 필요한 연합의 공동체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한번 서로에게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Lean on me. 해보세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Lean on me. 나에게 좀 기대봐. Lean on me. 한 번 더 할까요? Lean on Jesus. Lean on Jesus. 주님께 기댑시다. 우리 서로 기대고 기댈 곳이 되어주는 연합의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연합하면요 하나님께서 더 크게 쓰실 것이고요. 2023년 또 그리고 막 100주년 되는 그날까지도 그 누가 우리를 평가한다 하더라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너희는 육적인 사람들을 평가했지만 우리는 영적인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그 누가 보더라도 연합을 잘하고 그 누가 보더라도 아무나 들어오더라도 기댈 곳이 있는 그런 귀한 주님께 사용받는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KCQ를 2023년도에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주님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차가워지고 더욱더 소통이 안 되고 더욱더 미움이 늘어나는 이 시대 가운데 더욱더 개인주의적이고 더욱더 연합이 안 되는 이 세상 가운데 오히려 더 모이고 오히려 더 연합을 하며 오히려 주님께 기대며 서로의 기대는 그런 귀한 공동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2023년도에는 더욱더 연합하는 KCQ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렸습니다. 아멘.